네, 오늘 금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가장 황홀한 경험이다. 폴 비슬리 머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폴 비슬리 머레 목사님은 잉글랜드의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가장 황홀한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세상에는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로 보면 이제 5천만 중 기독교의 인구는 약 600만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단의 인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아 아마 더 적은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4,400만의 인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죽음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또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면 타인의 죽음을 통해 장례식을 통해서 타인의 죽음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게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가장 황홀한 경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기쁨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우리는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닌 길로 가게 될 때에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하루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하고 가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당시 이 빌립보 지역에는 애국심이 높은 태역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막 전파하는데 그들의 사상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들은 어떻게 예수를 전파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라고 전하는데 이 태역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섬겼던 로마의 왕이 자기의 왕이기에 이 사상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 충돌이 이어져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박해를 하는 상황이 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그 상황을 알고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할 때가 굉장히 많죠. 또 염려라는 것은 잊어버릴만 하면 찾아오는 것이 염려, 걱정, 불안이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 핍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박해를 받으니 이들의 삶 가운데는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우리의 염려보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질도 당하기도 하고요. 모진 고통과 핍박을 받는 모습이 이 바울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귀한 일임을, 너무나도 기쁜 일임을 이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감옥을 가게 되더라도 감사, 바울은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요. 그 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인물이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죽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죽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인물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염려해야 하는 인물은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박해를 받지만 죽을 정도의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상황에서는 죽을 위기를 수차례 넘기고 지금도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 상황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역으로 독려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독려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를 전할 때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하기에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파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나 끝까지 견디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낼 것인데 미움을 받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 박해를 받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 그 이후에 박해로 인해 순교당할 것까지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를 부인할 것이지만 나도 부인할 것이지만 나를 시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때로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좀 거부하는 마음이 들까봐, 저 사람이 조금 싫어하는 마음이 들까봐 때로는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을 시인하여 후에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시인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지 않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찾아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은 항상 해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나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해답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염려는 떠나갈 것입니다. 왜요? 그분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수요일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이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목자가 함께하면 아무 걱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심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는 떠나갈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도 하나의 조건이 붙게 되는데요.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다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든 원하지 않는 방향이든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그가 감옥을 가게 되더라도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에 가게 되더라도 감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한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죽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죽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에는 바울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에만 몰두했던 처절한 삶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인 바람대로 됐다면 감옥에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죽을 만큼 맞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요. 모든 위험에 닥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힘듦을 경험하게 되나요? 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바람대로라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없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지라도 또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감옥으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는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한 것이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때로는 나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울은 이미 이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처절한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상황이 절망적일 수 있고요,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가져다 주신다고,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과거의 빌립보 교회에게만 한정돼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에덴중앙교회에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채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그분과 교제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의 고백이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